사무엘하 1장.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아말렉 족들을 사륙하고 되돌아왔을 때요. 다윗이 지클락에 이틀 동안 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셋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울의 진영에서 한 남자가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제가 탈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 다수가 또한 쓰러지고 죽었나이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신에게 알린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에게 알린 청년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 위에 있었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신의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뒤쫓았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 뒤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저를 보고는 저를 불렀나이다. 그런즉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으니 그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나이다. 이에 제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아말렉 족이니이다 하였는데 그가 저에게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 위에 서서 나를 살해하라. 이는 심한 고통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요 나의 생명이 아직 온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까닭이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그의 위에 서서 그를 살해하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에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취하여 여기 나의 주께 그것들을 가져왔나이다. 그때 다윗이 자기 옷을 붙잡고 그것들을 찢었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울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알린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 출신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말렉 족으로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는 내 손을 앞으로 뻗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다윗이 청년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그를 덮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 위에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의 입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하였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이런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유다 자녀들에게 활의 사용법을 가르치게 하였더라. 보라, 야실의 책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들 위에서 살해당하였도다. 어떻게 막강한 자들이 쓰러졌는고. 그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그것을 아스클론의 거리들 가운데 공표하지 말라. 이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크게 기뻐할까 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승리를 자축할까 함이라.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재물들을 내는 들판도 없을지어다. 이는 막강한 자의 방패 곧 사울의 방패가 마치 그가 기름으로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무참히 내버려졌기 때문이라. 살해당한 자들의 피와 막강한 자의 지방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허무하게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의 생애들에서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서도 나누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들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라. 사울은 너희를 주홍색 옷과 그 밖의 큰 즐거움들로 옷 입힌 자요. 사울은 너희의 의관 위에 금장식들을 달아준 자로다. 어떻게 그 막강한 자들이 전투하는 가운데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가 그대의 높은 곳들에서 살해당하였도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나는 그대로 인하여 괴롭도다. 그대는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도다. 그대의 사랑은 나에게 경이로웠으니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노라. 어떻게 막강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들이 망가졌는가. 사무엘하 2장.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느 곳이든 올라가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이에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향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리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들도 올라갔으니 곧 이즈르엘족 여인 아히노암과 칼멜족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 그리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그의 사람들 곧 각자를 그의 집안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헤브론의 도시들 안에서 거하였더라.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그들이 다윗을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자들이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군주에게 곧 사울에게 이러한 친절을 보였고 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보이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응하겠으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할지니 너희는 용맹해질지어다. 이는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도 나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넬의 아들이자 사울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슈보셋을 택하여 그를 마하나임 저편으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를 길르앗과 아슈르족들과 이즈르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인 이슈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40세였고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랐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던 시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슈보셋의 종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종들도 나갔으니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함께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는데 한 무리는 연못의 한쪽 편에 다른 무리는 연못의 다른 편에 앉았더라. 이윽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였더라.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슈보셋에 귀속되어 있는 베냐민 중 12명과 다윗의 종들 중 12명이 수대로 일어나서 나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자기 칼로 자기 상대의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함께 쓰러졌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가 헬카타주림이라 불렸으니 그곳은 기브온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날 아주 심한 전투가 벌어졌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윗의 종들 앞에서 패배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요압과 아비샤이와 아사엘이라. 그리고 아사엘은 마치 한 마리의 야생 노루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그리고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였으니 그가 가는 동안 아브넬을 따라가는 데서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브넬이 자기 뒤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엘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길을 틀어서 청년들 중 한 명을 너에게 붙잡아 두고 너는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사엘이 그를 따라가는 데서 길을 틀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는 데서 길을 틀으라. 어찌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리쳐야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요압에게 나의 얼굴을 들겠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길을 트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아브넬이 창의 뒤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니 그 창이 그의 뒤로 빠져나왔고 그가 거기서 쓰러져 바로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장소에 온 자들이 다 가만히 섰더라. 요압과 아비샤이 또한 아브넬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기브온 광야 길가의 기아 앞에 놓여있는 암마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아브넬을 따라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한 군부대를 이루었으며 한 언덕 꼭대기에 섰더라.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토록 집어삼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나중 결말에는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내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쫓는 데서 되돌아오라고 분부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약 내가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는 확실히 아침에야 백성이 각자 자기 형제 쫓기를 그치고 올라갔을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한 나팔을 불었으니 온 백성이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날 밤 내내 평야를 가로질러 걷고 요르단을 넘어갔으니 온 비드론을 지나가서 그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따르는 데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을 한데 모았더니 다윗의 종들 중에는 19명의 남자들과 아사엘이 없었더라. 그러나 다윗의 종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쳤으니 360명의 남자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사엘을 수습하고 그를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갔으니 동이 틀 때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사무엘하 3장. 이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이후에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의 첫 태생은 암논으로 이즈르엘족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났더라. 이어서 그의 둘째는 킬르압으로 칼멜족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났더라. 다음으로 셋째는 그슐 왕 탈마이의 딸 마아카흐의 아들 압살롬이라. 다음으로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 다음으로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셰파티아라. 다음으로 여섯째는 이드르아민이 다윗의 아내 에글라를 통해서 났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던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에게는 한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야의 딸 리즈파였더라. 이후에 이슈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 그대는 나의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는가? 하였더라. 그때 아브넬이 이슈보셋의 말들로 인하여 매우 경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를 대적하여 이날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다윗의 손안에 너를 넘기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자와 관련하여 나에게 꼬투리를 잡는 것이냐?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내가 그에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 맹세는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이전하시는 것이요 단에서부터 베르셰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는 그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지역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와 맹약을 맺으소서 그리하면 보소서 제 손이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데려가리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한 맹약을 맺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곧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가 사울의 딸인 미카를 먼저 나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슈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들 100개로 나에게 정혼시킨 나의 아내 미카를 나에게 넘기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슈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남편에게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곧 라이시의 아들 푸알티엘에게서라. 이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따라가며 울면서 바후림까지 갔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과거에는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구하였노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실행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어서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도 이야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좋아 보이고 베냐민 집 전체에도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두 귀에 고하기 위해 갔더라. 그렇게 하여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왔으니 20명의 남자들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남자들에게 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윽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제가 일어나가서 나의 주 왕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도 당신과 한 맹약을 맺게 하여 당신의 마음이 희망하는 모든 곳을 친히 통치하실 수 있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전송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평안히 갔더라. 그런데 보라, 다윗의 종들과 요압이 군부대를 추격하는 데서 돌아왔고 자기들 곁에 엄청난 노획물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를 전송하여 그가 평안히 갔기 때문이라.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전체가 왔으니 그들이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그가 그를 전송하여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왕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전송하시어 그가 아주 떠나버렸으니 어찌 된 일이니까? 당신께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나니 그가 온 것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께서 나가고 당신께서 들어오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며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함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다윗을 떠나 나오자 그가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시라의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몰랐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되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이 한쪽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자기 형제 아사엘의 피 때문이었더라.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나의 왕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도다. 그것이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위에 남아있을지어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요압의 집으로부터 끊기지 아니할지어다. 그와 같이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샤이가 아브넬을 살해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엘을 기브온에서 전투 중에 살해한 까닭이라.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옷을 찢고 너희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면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도 친히 그 상여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울었더라. 이어서 왕이 아브넬을 두고 애가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듯 죽었는가? 내 두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두 발도 족쇄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듯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를 두고 다시 울었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직 낮이었던 동안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게 하자. 다윗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만일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빵이나 그 밖의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더라.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더라. 이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왕이 그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한 통치자이자 한 위대한 남자가 있음을 모르느냐? 그리고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내가 약하도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남자들은 나에게 너무 어렵도다.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의 사악함에 따라 보응하시리라. 사무엘하 4장. 이윽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이 들었을 때 그의 두 손이 나약해졌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근심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에게는 부대들의 대장들인 두 남자들이 있었더라. 한 명의 이름은 바나흐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레캅이었으니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이자 베냐민 자녀들에 속하였더라. 이는 부에롯도 베냐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 또한 부에롯 쪽들이 기타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그곳의 체류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두 발을 저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즈르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들이 왔을 때 그는 5살이었고 그의 부모가 그를 들쳐업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서둘러 도망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었더라. 그런데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바나흐가 가서 한낮에 더위가 한창일 무렵에 이슈보셋의 집에 도착하였으니 그는 정오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밀을 집어 가려는 것처럼 하여 거기 그 집 한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레캅과 그의 형제 바나흐가 탈출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의 침소 안에 있는 그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쳐서 그를 살해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가져가 밤새 평야를 가로질러 도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슈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생명을 찾던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인 이슈보셋의 머리를 보소서. 그런즉 주께서 사울과 그의 씨에게 이날 내 주 왕의 복수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부에롯 쪽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그의 형제 바나흐에게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든 역경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군가 나에게 알리며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자신의 소식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를 내가 붙잡고 그를 지클락에서 살해하였거늘. 하물며 사악한 남자들이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의 침상 위에 있던 한 의로운 개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고 너희를 땅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다윗이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살해하여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잘라내고
그들을 헤브론에 있는 못 위에 매달았더라. 반면에 그들이 이슈보셋의 머리를 취하여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이같이 고하며 말하였더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니이다. 또한 과거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고 데리고 들어오신 분이 당신이셨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왔더라. 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서 한 맹약을 맺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라.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0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인 여부스족들에게 이르렀더라. 여부스족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점령하였으니 바로 그곳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베스로에 올라서서 여부스족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 곧 다윗의 혼에게서 증오를 받는 자들을 치는 자 그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말하기를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보루 안에 거하였으니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계속 나아가 창대하게 성장하였으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틸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백향목들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한 집을 건축해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히 세우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크게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후궁들과 아내들을 자신에게로 더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계속 태어났더라. 그런즉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들이라. 샴무아와 쇼밥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또한 이팔과 엘리슈아와 네펙과 야피하여 엘리샤마와 엘리아다와 엘리팔렛이라. 그러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들었을 때 온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라. 필리스티아인들 또한 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당신께서 그들을 저의 손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너의 손안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다윗이 바알프라짐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들을 거기서 치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들을 마치 물들을 부수는 것처럼 쳐부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자신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태웠더라.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져 있었더라.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오히려 그들 뒤로 빙 둘러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할지니 내가 뽕나무들의 꼭대기들에서 어떤 보행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너는 활약할지니라. 이는 그때 주께서 너희 앞으로 나가시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니 그바에서부터 내가 가젤에 이르는 곳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사무엘하 6장. 다시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남자들 3만 명을 모두 함께 모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갔으니 그분의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져오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새 짐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았고 그것을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더라.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새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린 짐수레를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아이오가 법궤 앞에 갔더라.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전나무로 만들어진 온갖 부류의 악기들을 주 앞에서 연주하였으니 곧 하프들과 솔터리들과 탬버린들과 뿔 나팔들과 심벌들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자기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라. 이는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의 과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치셨더라. 그런즉 그가 거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치셨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조사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날의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법궤가 어떻게 나에게 오겠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주의 법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곧 자신에게로 옮겨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이 그것을 돌려 가드족 오베세돔의 집 안으로 운반하였더라. 그리하여 주의 법궤가 가드족 오베세돔의 집안에 3개월 동안 계속 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오베세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후에 그것이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주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오베세돔의 집과 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반가움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세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주의 법궤를 든 자들이 6걸음의 보폭만큼 갔을 때 그가 소들과 살진 것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아마포 에봇이 둘러져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집 전체가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며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다가 주의 법궤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왔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한 창문을 통하여 내다보았다가 주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다윗 왕을 목격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이윽고 그들이 주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한복판에서 그것을 그의 장소 안에 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다윗이 주 앞에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고는 다윗이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백성 가운데 곧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서 각자 빵 한 토막과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든 음료병 하나를 나누어 주었으니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는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몸종들의 눈이 있는 데서 마치 하잘것없는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미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나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 나 자신의 눈에 천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대가 언급한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하 7장. 이후에 왕이 자기 집안에 앉고 주께서 그의 주변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가림막들 안에 거하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윽고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때 이래로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집 안에서도 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천막 곧 장막 안에서 거닐기만 하였도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거닐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양을 기르는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목전에서 끊어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장소 안에서 거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하며 또한 사악한 자녀들이 그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히지도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와 같이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내가 안식하게 하였노라. 또한 주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가 너에게 집을 만들어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치워버렸노라.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니이까? 또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그런데도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는 작은 일이니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그런즉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는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행하셨나니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유로 당신께서는 위대하시니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라도 당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시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당신의 지역을 위하여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또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당신께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그분 자신에게 이름을 만들어주고자 하시며 당신들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과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고자 하심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께 영원토록 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확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주연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즉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말씀 그것을 영원토록 확고히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계시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드려야 함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들은 진실되나이다. 또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허락하시어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서 지속되게 하소서.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소서. 사무엘하 8장.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메대간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들을 집어 던지고 한 줄로 그들을 측량하였으니 곧 두 줄들로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하고 나자 모압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예물들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르홉의 아들이자 조바흐 왕인 하다세젤도 쳤으니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국경선을 회복하러 갔을 때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에게서 1000대의 병거들과 700명의 기병들과 2만 명의 보병들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병거를 끄는 모든 말들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었으나 100대의 병거들에 쓸 말들은 확보해 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인들이 조바흐 왕 하다세젤을 구하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2,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군들을 다마스쿠스의 시리아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후에 다윗이 하다세젤의 종들에게 있었던 금 방패들을 취하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하다세젤의 도시들인 베타와 베로다이에서 다윗 왕이 지극히 많은 놋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하다세젤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것을 하맛 왕 토이가 듣자 그때 토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를 문안하며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하다세젤과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라. 이는 하다세젤과 토이 사이에는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요람이 자기 곁에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녹그릇들을 가져갔더라. 다윗 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그가 봉헌한 은과 금과 더불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였으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아말렉에서 취한 것들이며 르홉의 아들이자 조바흐 왕인 하다세젤의 노획물에서 취한 것들이라. 그런즉 다윗이 소금 골짜기 가운데서 18,000명의 시리아인들을 치고 되돌아왔을 때 그가 이름을 떨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에 주둔군들을 두었더라.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들을 두었으니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다윗이 그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일룻의 아들 여호샤팟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크레 쪽들과 펠렛 쪽들 모두를 다스렸으며 다윗의 아들들은 최고 치리자들이었더라. 사무엘하 9장.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보이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바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바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가 없느냐? 이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그는 그의 두 발을 전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 안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서 곧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데리고 왔더라. 이때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런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귀속된 모든 것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을 안으로 들여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이때 지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더라. 그때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당신의 종이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처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무피보셋에게는 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카였더라. 또한 지바의 집안에 거한 모든 이들이 무피보셋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더라.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의 두 발을 모두 절었기 때문이라. 사무엘하 10장.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후손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나하시의 아들 하눈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였듯이 나도 그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종들의 손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러 사람을 보냈으니 그의 아버지로 인함이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종들이 암몬의 후손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암몬의 후손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군주 하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예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도리어 다윗이 도시를 정찰하고 그곳을 염탐하여 그곳을 정복하고자 자기 종들을 당신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하눈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들의 절반을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들의 중간 곧 그들의 볼기들까지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자 그가 그들을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의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더라. 이윽고 암몬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풍긴 것을 알았을 때 암몬의 후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벤누홉의 시리아인들과 조바의 시리아인들에게서 2만 명의 보병들과 마아카흐 왕에게서 1,000명의 남자들과 이슈톱에서 1만 2,000명의 남자들을 고용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의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의 후손들이 나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전투 대열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조바의 시리아인들과 르홉의 시리아인들과 이슈톱과 마아카흐 남자들은 전장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있는 것을 보자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남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 대열로 그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샤이의 손안에 넘겨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암몬의 후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전열을 가다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시리아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의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와서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들답게 행하자. 그런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분께서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백성과 더불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의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그때 그들도 아비샤이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암몬의 후손들로부터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자 그들은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하다레젤이 사람을 보내어 강 너머에 있던 시리아인들을 데리고 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헬람으로 왔더라. 그리하여 하다레젤의 군대 대장인 쇼박이 그들 앞에 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가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요르단을 넘어가서 헬람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 대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시리아인들의 병거 700대에 속한 사람들과 4만 명의 기병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군대 대장 쇼박을 쳤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윽고 하다레젤에게 종들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인들은 암몬의 후손들을 더 이상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의 후손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윽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에게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아를 보냈더라. 이에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전쟁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어 가는지를 캐물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너의 두 발을 씻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왕의 집을 떠났는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온 음식 한 상이 그를 뒤따랐더라.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신의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여정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들 안에서 지내고 있나이다. 또 나의 주인 요압과 나의 주의 종들이 벌판들에 주둔하고 있나이다. 그럴진대 제가 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저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를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이튿날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더라. 이윽고 다윗이 그를 부르자 그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였더라. 그러다가 저녁 때에 그가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 위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그의 집에 내려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보냈더라. 그리고 그가 그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를 두고 퇴각하여 그가 타격을 입고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도시를 관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알기로 용맹한 남자들이 있던 한 장소에 우리아를 배속하였더라.
그리고 그 도시의 남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웠는데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의 일부도 거기서 쓰러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더라.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전령에게 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왕께 전쟁의 사안들을 알리기를 끝마쳤을 때 그러다가 만일 왕의 경노가 일어나고 왕께서 너에게 너희가 싸울 때 어찌 너희는 도시에 그토록 바짝 접근하였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쏘리라는 것을 너희는 몰랐느냐?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여자가 성벽에서 그의 위에 맷돌 한 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즈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는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렇게 하여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경위를 모두 알렸더라. 그런즉 그 전령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남자들은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전장으로 우리에게 나왔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바로 성문의 진입로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궁수들이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쏘았나이다. 그리하여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나니 당신의 종 히타이트족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이것이 너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칼이 이 사람도 집어삼키고 저 사람도 집어삼키기 때문이라 도시를 대적하는 너의 전투가 더욱 거세지게 하여 그곳을 정복하라 하라. 그리하여 너는 그에게 용기를 주라 하였더라. 그런즉 우리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이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되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요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주인의 집과 너의 품 안에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주었으며 너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주었노라. 그러고도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 내가 주의 명령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으니 암몬의 후손들의 칼로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멸시하였고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를 너의 아내가 되도록 빼앗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 자신의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악을 일으키겠노라. 또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으니 해가 중천일 때 그가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몰래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행하겠노라.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치워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지만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을 하도록 커다란 빌미를 주었으므로 당신께 태어난 자식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이윽고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내리치셨으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들어가서 밤새 땅 위에 엎드렸더라. 그런즉 그의 집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웠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빵을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왕께 고하였는데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왕께 알리는 경우 왕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이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으며 자신의 복장을 갈아입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와 경배하였더라. 그런 뒤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요구하자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렸으니 그가 먹었더라. 그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니까? 당신께서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빵을 드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이를 살게 하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도다. 어찌 내가 금식해야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원래대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나 그는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시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예언자 나단의 손을 통하여 보내셨으니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암몬의 후손들에 속한 라빠를 대적하여 싸워 그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라빠를 대적하여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도시를 대적하여 주둔하시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제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온 백성을 한데 모아 라빠로 갔으니 그곳을 대적하여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내어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달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씌워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노획물을 꺼냈으니 대단히 풍부한 양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톱들과 쇠서래들과 쇠도끼들 아래에다 집어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 가마를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암몬의 후손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더라. 사무엘하 13장.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름이 타말이라는 어여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런즉 암논이 무척 괴로워하다가 그가 자기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들었더라. 이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암논은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흐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인 내가 어찌하여 나날이 야위어 가느냐? 너는 나에게 털어놓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타말을 사랑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침상 위에 누워있고 병든 채하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실 때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 타말이 와서 제게 음식을 주게 하시고 저의 목전에서 음식을 요리하여 제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암논이 드러누워 병든 채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누이인 타말이 와서 저의 목전에서 제게 둥글납작한 빵 두어 덩이를 만들어주게 하시어 그녀의 손에서 제가 먹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집에 있는 타말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제 너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더니 그가 드러누워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곡물 가루를 취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그의 목전에서 둥글납작한 빵들을 만들고 그 둥글납작한 빵들을 구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납작한 냄비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쏟아부었더라. 그러나 그가 먹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암논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모두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러고는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침실 안으로 그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너의 손에서 먹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타말이 자신이 만든 둥글납작한 빵들을 가지고 침실 안으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먹여주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나의 오라버니여 아니 되옵니다. 저를 겁탈하지 마소서.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짓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저는 어디로 저의 수치를 떠나보내겠나이까. 그리고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한 명과 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 고하소서. 이는 왕께서 저를 당신께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 후에 암논이 그녀를 지극히 증오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보다도 그가 그녀를 증오한 그 증오가 더 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떠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까닭이 없나이다. 저를 쫓아보내는 이 악이 당신께서 저에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신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걸라 하였더라. 당시에 그녀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의복을 그녀의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니 처녀들이었던 왕의 딸들이 그러한 예복들로 갖춰 입혀졌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의 뒤에서 문빗장을 걸었더라. 그러자 타말은 자기 머리 위에 제대를 올리고 자신에게 착용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녀의 의복을 찢었으니 그녀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울면서 갔더라. 그리고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누이야 지금은 내가 침묵하라. 그는 너의 오라비니라. 이것을 유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안에 남아 처량하게 있었더라.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자 그가 몹시 경노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형제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말을 겁탈한 까닭에 압살롬이 암논을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에프라임 옆에 있는 바알아졸에서 양털 깎는 자들을 두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하였더라. 그러고는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에게는 양털 깎는 자들이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그의 종들을 대동하여 당신의 종과 함께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아니니라. 우리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 하니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는 말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더라. 그래도 그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형제 암논이 저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므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그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유의해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말하는 그때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맹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났고 각인이 자기 노새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소식들이 이와 같은 말로 다윗에게 닿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여 그들 중 한 명도 남지 않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의복들을 찢고 땅 위에 누웠더라. 이에 그의 모든 종들도 그들의 옷을 찢은 채 옆에 섰더라. 그러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흐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는 그들이 왕의 아들들인 청년들을 모두 살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이것이 그가 자기 누이 타마를 겁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마음에 그 일을 담아두지 마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이는 오직 암논만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더라. 이윽고 감시하고 있었던 청년이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의 뒤에서 많은 백성이 언덕의 능선길로 오고 있더라.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종들도 아주 심히 울었더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암미웃의 아들 그슐 왕 탈마이에게 갔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슐로 갔으니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 왕의 혼은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애타게 바랐더라.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그에 관하여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 사무엘하 14장. 이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음을 알아차렸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트코아흐로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자를 거기서 데려온 뒤에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 자신을 애곡하는 자로 꾸미라. 그리고 이제 애곡하는 복장을 입고 너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위해 오랜 시간 애곡해온 여자같이 하라. 그런 다음에 왕에게 이르러 그분께 이런 방식으로 고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녀의 입안에 말들을 넣어주었더라. 그리고 트코아흐의 여자가 왕에게 고할 때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경의를 표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정녕 저는 과부인 여자요 제 남편은 죽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종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둘이 서로 들판에서 분쟁하였고 그들을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속자도 멸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처럼 그들이 남아있는 저의 숯불을 끄려고 하며 땅 위에서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직계 비속도 남기지 않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 관한 명을 내리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트코아흐의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이 저와 제 아버지의 집 위에 있기를 바라며 왕과 왕의 보좌는 무죄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왕께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당신께서는 피의 복수자들이 멸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제 아들을 멸할까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몸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고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렇다면 어찌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것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유배된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는 왕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니다. 이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땅바닥 위에 흘려져 다시는 모일 수 없는 물과 같기 때문이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편을 고안하시어 그분의 유배된 자가 자신에게서 추방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것을 고하러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몸종이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왕께 지금 고하겠노라. 왕께서는 그의 몸종이 요청하는 것을 수행하시리라. 이는 왕께서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유산으로부터 나를 나의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자신의 몸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당신의 몸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의 주 왕께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나에게 분부하였고 그가 당신의 몸종의 입안에 이 모든 말들을 넣어주었나이다. 이러한 표현 형식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당신의 종 요압이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대로 나의 주께서도 지혜로우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나이다. 그런즉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가라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기 얼굴을 땅바닥 위에 대고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왕에게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자신의 종의 요청을 실현해 주셨사오니 오늘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음을 스스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일어나서 그 슐로 갔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같이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토록 많은 찬사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의 발바닥부터 심지어 그의 정수리까지 그에게는 흠이 전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에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셰켈이었더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세 아들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녀는 어여쁜 용모를 가진 여자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하였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그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보냈을 때도 그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나의 밭 가까이 있고 그의 보리가 거기에 있도다. 가서 그곳에 불을 지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 너의 종들이 나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더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당신을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 제가 그 슐에서 왔나이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편이 제게 좋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왕에게 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었더라. 사무엘하 15장. 이 일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자신에게 병거들과 말들을 예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명의 남자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에 섰더라. 그런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오자 그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느 도시에 속하느냐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사안들이 선하고 옳도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들을 왕의 대리인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말하기를 오 내가 이 지역에서 판관이 되어 어떤 탄원이나 소송이 있는 모든 사람마다 나에게 올 수 있었다면 내가 그에게 정의를 행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추었더라. 그런즉 압살롬이 재판을 위하여 왕에게 왔던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리고 4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압살롬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주께 서원한 저의 서원을 갚으러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는 당신의 종이 시리아의 그 슐에서 거하였던 동안 제가 한 서원으로 서원하며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저를 정령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신다면 그때 제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갔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통틀어 정탐꾼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그때 너희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할지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200명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책략가 길론족 아히도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로에서부터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압살롬 편의 백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다윗에게 한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곁에 있던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에게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도를 내어 떠나자. 이는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 위에 해악을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의 종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은 나의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윽고 왕이 출발하였으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왕은 첩들인 10명의 여자들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출발하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으니 멀리 떨어진 어떤 곳 안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의 모든 종들이 그의 옆을 지나가고 모든 크렛족들과 모든 펠렛족들과 모든 가드족들과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600명의 남자들이 왕 앞에서 행보하였더라. 그때 왕이 가드족 이타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의 처소로 되돌아가서 왕과 함께 거하라. 이는 내가 타국인이자 망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사실상 내가 온 것은 어제에 불과하니 내가 너를 이날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감으로 너는 되돌아가고 너의 형제들도 도로 데려가라. 너에게 자비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자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당신의 종도 바로 거기에 반드시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이타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넘어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가드족 이타이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넘어갔더라. 그러자 온 지방이 하나의 큰 목소리로 울었고 온 백성이 넘어갔더라. 왕 자신 또한 키드론 시내를 넘었고 온 백성도 넘어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채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으니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아비아달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도시 안 제자리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들에서 호의를 발견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시고 나에게 그것과 그분의 거처를 모두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즐거워하지 않노라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하실지라.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평안히 도시 안으로 되돌아가고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하라. 보라, 나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이 너희로부터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평야에 머물겠노라.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으니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다윗이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그가 올라가는 동안 울며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가 맨발로 갔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들이 올라가되 자신들이 올라가는 동안 울었더라. 그리고 한 명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히도펠의 책략을 어리석음으로 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아랫쪽 후샤이가 그의 우옷이 찢어진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를 맞이하러 왔더라. 그에게 다윗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계속 나아간다면 그때 너는 나에게 한 짐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도시로 되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종도 되겠나이다 한다면 그때 너는 나를 위하여 아히도펠의 책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그것을 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릴지니라. 보라, 그들은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도다. 그런즉 그들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마다 나에게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친구 후샤이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더라. 사무엘하 16장. 그리고 다윗이 언덕의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을 얹은 두 필의 나귀들을 대동하여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것들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건포도들 100뭉치와 여름 과일들 100개와 포도즙 한 부대가 있었더라. 그런즉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도록 하기 위함이요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이 먹도록 하기 위함이요 포도즙은 광야 가운데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런데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나이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나에게 반환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지바가 말하기를 제가 겸손하게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나오는 동안 계속 저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에게 돌들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의 오른편과 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피비린내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나오라 나오라. 주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통치한 것에 있어서 그의 집의 모든 피를 너의 위로 되돌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안에 왕국을 넘기셨도다.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해로움 속에서 붙잡혔으니 내가 피비린내 나는 남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샤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해야 하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샤이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나의 내부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찾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족은 지금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그를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실까 하노라.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언덕의 능선을 따라갔으니 그가 가는 동안 저주하며 그에게 돌들을 내던지고 티끌을 던졌더라. 이윽고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지쳤는데 거기서 스스로 기력을 되찾았더라.
이후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인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아히도펠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아렉족 후샤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후샤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후샤이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구를 향한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후샤이가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제가 오직 주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의 것이 되고 제가 그와 함께 거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나이까? 제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가 당신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섬겼듯이 저는 당신의 면전에 그렇게 있겠나이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책략을 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라고 남긴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혐오를 받게 된 것을 들으리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손이 강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집의 꼭대기 위에다 압살롬에게 한 천막을 펼쳐주었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런즉 아히도펠이 그 당시에 조언한 그의 책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묻는 것 같았더라. 아히도펠의 모든 책략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더라. 사무엘하 17장. 이뿐만 아니라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제게 선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지쳐서 손이 약하게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를 덮쳐 그를 무섭게 하겠나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그런즉 제가 오직 왕만을 치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온 백성을 당신께 도로 데려오겠나이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죽이면 마치 모든 자가 되돌아오는 것과 같나이다.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평안 가운데 있으리이다. 그런즉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아렉족 후샤이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후샤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말한 것대로 행해야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야기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후샤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낸 책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후샤이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을 아시다시피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이요 마치 들판에서 한 곰이 그녀의 새끼 곰들을 강탈당한 것 같이 그들의 심경은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전사이기에 백성과 함께 묵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서 그는 지금 어떤 구렁이나 어떤 다른 곳 안에 숨겨져 있나이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가 처음에 거꾸러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나이다 하리이다. 그리하면 용맹하고 그의 마음이 한 마리의 사자의 마음 같은 자도 철저히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이는 당신의 아버지가 막강한 남자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남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제가 조언하는 것은 단에서 베르셰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마치 바닷가에 있는 허다한 모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이게 하시어 당신께서 몸소 전투하러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가 발견되는 어떤 곳 안에서 그에게 들이칠 것이요 우리는 마치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 위에 내려앉을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어떤 도시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의 밧줄들을 가져갈 것이요 우리는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 그것을 강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니이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렉족 후샤이의 책략이 아히도펠의 책략보다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도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후샤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히도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마시고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소서 하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로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한 하천민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여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속히 가버려서 바후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의 뜰에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져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잘게 부순 곡식을 펼쳐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도펠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조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도펠이 자기 책략이 추종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서 자기 본고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넘어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인 남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하시의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앗 지역 가운데 진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암몬의 후손들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하시의 아들 쇼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 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렌틸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사무엘하 18장. 그러자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1000인대장들과 100인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을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샤이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족 이타이의 수하에 편성하여 내보냈더라. 그러면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설령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가치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자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샤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대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할 때 온 백성도 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장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숲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그날에 거기에 커다란 사륙이 있어 2만 명의 남자들이 살해되었더라. 이는 전투가 그곳에 온 지방의 지면 위에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날에 칼이 집어삼킨 백성보다 나무숲이 집어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맞닥뜨렸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 한 마리 위에 올라탔고 노새는 거대한 상수리나무 한 그루의 두꺼운 원가지를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렸더라.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이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한 상수리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신에게 알린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그를 거기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셰켈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 남자가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제 손에 1000셰켈의 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여 제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당신과 아비샤이와 이타이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을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였으리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숨겨지는 사안은 없으면 당신께서도 친히 저를 대적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에 3개의 투창을 취하였으니 아직 그가 상수리나무 중간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의 병기를 드는 청년 10명이 주위를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으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취하여 그를 나무숲 속에 있는 한 커다란 구렁 속에 던졌고 그의 위에다 돌들로 아주 거대한 무더기 하나를 쌓았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더라. 이때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취하여 건립하였는데 그 기둥이 왕의 곡지 안에 있느니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니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그의 원수들에게 그의 복수를 해주셨는지 왕께 소식들을 가져다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날 소식들을 가져가지 말라. 오히려 너는 다른 날의 소식들을 가져가라. 다만 이날에 너는 아무 소식들도 가져가지 말지니 왕의 아들이 죽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목격한 것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쿠시가 요압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달려갔더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도 쿠시를 따라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준비된 소식들이 없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였더라. 그때 아히마아즈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쿠시를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그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홀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니라. 이에 파수꾼이 외치며 왕께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안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데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리하여 파수꾼이 문지기를 불러 말하기를 또 다른 남자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그 역시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 맨 앞에 있는 자가 달리는 것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달리는 것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느니라 하였더라.
이윽고 아히마아즈가 부르며 왕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땅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아히마아즈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저를 보냈을 때 제가 커다란 소란 하나를 보긴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옆으로 비켜나 여기 서 있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더라. 그런데 보라 쿠시가 왔더라. 이에 쿠시가 말하기를 나의 주 왕이여 소식드리니이다. 이는 주께서 이날에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입히려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에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그리고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애곡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는 그날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 비통해하는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날 백성이 도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렸으니 왕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 나의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이날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아내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들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친구들을 증오하신 일로 그리하셨나이다. 이는 이날에 당신께서 통치자들도 종들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날에 제가 알기로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이날 죽었더라면 비로소 그것이 당신을 매우 기쁘게 해드렸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소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위로하듯 이야기하소서. 이는 제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당신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이날 밤에 당신 곁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께 닥친 모든 악보다 당신께 더 나쁘리이다. 그때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 안에 앉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온 백성이 다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런데 이제는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을 부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도다. 이제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의 장로들에게 일러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끝이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왕에게 곧 그의 집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뼈들이자 나의 살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맨 끝이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하여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으니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되돌아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유다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러 갔고 왕을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자 베냐민족이요 바후림에 속하였던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사울 집의 종인 지바와 그의 아들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한 연락선이 건너갔으니 그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을 넘어오는 동안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께서는 제게 죄악을 전가하지 마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던 그날에 비뚤어지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도 마시며 왕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제가 이날 요셉의 온 집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샤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에게 대적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날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는데 왕이 떠난 그날부터 그가 평안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그의 두 발을 손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도 다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왕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제 종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발을 절므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나귀 한 마리에 나를 위하여 안장을 얻겠으니 내가 그 위에 올라타서 왕에게 가려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당신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심으로 당신의 두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 소유의 식탁에서 먹었던 자들 가운데서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게 아직 어떤 권리가 더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사안들에 관하여 더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집안은 토지를 나누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에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평안 가운데 다시 오셨으므로 진정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로글림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 많은 남자였으니 곧 80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이 바르질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르질레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저는 이날에 80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을 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겠나이까?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르단을 넘어서 짧은 길을 갈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제게 그러한 보상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어 제가 저 자신의 도시 안에서 죽고 제 아버지의 무덤과 제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종 키맘을 보소서.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키맘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에게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이 넘어왔을 때 왕은 바르질레에게 입맞추며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소유의 처소로 되돌아갔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계속 갔으니 키맘도 그와 함께 계속 갔더라. 그리고 유다의 온 백성도 왕을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인 우리 형제들이 당신을 훔쳐서 왕과 왕의 집안 사람들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다윗의 사람들을 데려가 요르단을 넘게 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라 그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 사안으로 분노하느냐? 왕의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서 10지분을 가지며 우리는 또한 너희보다 다윗 안에 더 많은 권리가 있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원래대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충고가 우선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들보다 더 맹렬하였더라. 사무엘하 20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벨리알의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셰바로 비크리의 아들이며 베냐민족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 안에서 지분이 없으며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들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윗을 따르는 데서 떠나 올라가서 비크리의 아들 셰바를 따랐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에게 밀착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왕은 자기 첩들인 10명의 여자들 곧 그가 집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자들을 이동시켜서 그들을 별실 안에 두고 그들을 먹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과부살이를 하며 갇혀 있었더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3일 안에 나에게로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라. 그런 다음에 너도 여기에 참석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러 갔더라. 그러나 그가 왕이 그에게 지정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비샤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크리의 아들 셰바가 압살롬이 끼친 것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치리라. 너는 내 주의 종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옮겨가서 우리에게서 벗어날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의 사람들과 크레 쪽들과 펠레 쪽들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셰바를 추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갔더라.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커다란 돌에 당도하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갔더라. 당시에 요압이 입었던 그의 의복이 요압에게 둘렸고 그 위에는 칼 한 자루가 그것의 칼집 안에 꽂혀 허리띠에 고정된 채 그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 칼이 밖으로 빠져나왔더라. 이윽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너는 건강하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아 아마사를 당겼더라.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던 칼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것으로 그의 5번째 갈빗발을 쳤더니 그의 창자가 땅바닥으로 흘러나왔고 그를 다시 내리치지 아니하였어도 그가 죽었더라.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샤이가 이처럼 비크리의 아들 셰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지지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 그는 요압을 따라갈지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아마 사는 대로 한복판에서 피범벅이 되어 뒹굴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가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사를 대로에서 들판으로 옮기고 그의 위로 천을 던졌으니 각자 그의 곁으로 와서 가만히 선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리하였더라. 그가 대로 밖으로 옮겨지자 모든 백성이 요압을 따라 계속 가서 비크리의 아들 셰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두루 다니면서 아벨에 이르렀고 벤마아카와 모든 부리족들에게로 향하였더라. 그런즉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벤마아카의 아벨에서 그를 포위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아 올렸으니 그것이 참호 안에 서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강타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였더라.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나와서 외치며 말하기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제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오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요압이시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의 말들을 들어주소서 하였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옛적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고 이야기하곤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렇게 그 사안을 종결지었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한 명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의 유산을 삼켜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켜버리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에프라임산에 속한 한 남자 곧 이름이 셰바인 비크리의 아들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곧 다윗을 대적하였노라. 오로지 그만 넘기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께 던져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그녀의 지혜로 온 백성에게 갔더라. 이에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인 셰바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요압에게 내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한 나팔을 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퇴각하였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렸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 족들을 다스리고 펠레 족들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아도람은 공세를 관리하였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샤팟은 역사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셰와는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야일 쪽인 이라도 다윗 주위에서 한 주요 7위자였더라. 사무엘하 21장. 그 후에 다윗의 날들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더라.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브온족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족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모리족들의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기브온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주의 유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랴? 하였더라. 그러자 기브온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의 집에서도 은이나 금을 얻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할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희에게 넘겨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곧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이니라. 그러나 왕이 아야의 딸 리즈파의 두 아들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아준 알모니와 무피보셋을 붙잡았더라. 또 사울의 딸 미칼의 5 아들들 곧 그녀가 무홀라 쪽인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육성시킨 자들을 붙잡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기브온족들의 손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리하여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 날들의 죽음에 처해졌더라. 그러자 아야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를 취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다 펼쳤으니 수확의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의 새들이 그들 위에서 쉬는 것도 밤이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앗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살해하였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을 매단 베시안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는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키시의 돌무덤 안에다 장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탄원을 들어주셨더라. 이뿐만 아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의 종들이 내려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인의 자손들 중에 하나인 이슈비브놉이 다윗을 살해할 생각이었더라. 그의 창의 무게는 노새 무게로 300셰켈이 나갔으며 그는 새로운 칼 한 자루를 허리띠에 찼더라.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샤이가 그를 구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곱에서 다시 필리스티아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때 후샤 쪽인 시브카이그 삽을 살해하였는데 그는 거인의 자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곱에서 다시 필리스티아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족 야아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가드에서 한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 키가 장대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손마다 손가락이 6개씩 달렸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씩 달렸으니 그 수가 24시더라. 그리고 그 또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자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 넷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더라. 사무엘하 22장. 그런즉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들로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니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저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할 때 지옥의 슬픔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올무들이 저보다 앞서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두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도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하여 숲들에 불이 붙었도다. 그분께서 하늘들도 굽히시어 내려오셨도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의 두 발 아래 있었도다. 또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 주위를 두른 막사들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물들과 창공들에 짙은 구름들도 그러하도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들이 타올랐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을 내보내시어 그들을 흩으셨으니 번개로 그들을 패주시키셨도다. 그러자 바다의 수로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니 주의 꾸짖으심에 그분의 콧구멍의 호흡에서 나오는 강풍에 그리 되었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내셨도다. 그분께서는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증오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한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친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도다. 나의 두 손의 정결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이요 사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이 나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의 규례들로 말하자면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발랐고 나 자신을 나의 죄악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의 목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왜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만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군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랴?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에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기에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저의 발걸음들을 넓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저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부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전투를 치르도록 힘으로 띠를 둘러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증오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줄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에 진창같이 발로 으깨서 그들을 널리 퍼뜨렸도다.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제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처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크게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내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요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다. 당신께서는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으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제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겠사오며 제가 찬송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시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사무엘하 23장.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여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의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열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 버려진 가시나무들같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잡힐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에게 손댈 사람은 반드시 철과 창 자루로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곳 안에서 불로 모조리 태워져야 하리라. 이것들이 다윗이 보유한 막강한 남자들의 이름들이라.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았던 타크몬족 바로 그가 에젠족인 아디노였더라. 그가 8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그들을 한 번에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도도의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으니 아호아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잔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하랄족 아게의 아들 샴마흐가 있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함께 모여 군부대를 이루었으니 그곳은 렌틸콩들로 가득한 한 필의 경지였는데 백성이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는 그 경지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리고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명이 내려가 수확하는 시기에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부대가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 한 요새 안에 있었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오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도록 준다면 좋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막강한 남자들 3명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성문 옆에 있던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로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 그것을 부어드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제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막강한 남자들 3명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형제여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샤이가 3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그런즉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3명 중에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었더라. 하지만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곧 어느 용맹한 남자의 자손이요 갑질 출신이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 그가 사자 같은 2명의 모압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는 또한 눈이 오는 시기에 구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인 훤칠한 남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이집트인은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3명의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 이름을 얻었더라. 그는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를 자기 경호대를 통솔하도록 세웠더라. 요압의 형제 아사헬은 30명 중에 한 명이요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루 쪽 샴마흐, 하루 쪽 엘리카, 팔티족 헬레즈, 트코족 이케시의 아들인 이라, 아네도 쪽 아비에젤, 후샤 쪽 무분나이, 아호아족 잘몬, 느토파 쪽 마하라이, 느토파 쪽이자 바나흐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녀들에 속한 기브아에서 나온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라돈 쪽 브나야, 가하시의 시내들에 속한 히타이, 아르바 쪽 아비알본, 바르훔 쪽 아즈마웻, 샤알본 쪽 엘리아바, 야신의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단, 하랄 쪽 샴마흐, 하랄 쪽 샤랄의 아들 아이암, 마아카 쪽 사람의 손자이자 아하스바이의 아들인 엘리펠렛, 길론족 아이도펠의 아들 엘리암, 칼멜족 헤즈라이, 아랍족 파하라이, 조바흐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족바니, 암몬족 젤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곧 부에로 쪽 사람 나하라이, 이델족 이라, 이델족 가렙, 히타이트족 우리아니 총 37명이더라. 사무엘하 24장. 이후에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이는 왕이 자기 곁에 있던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단에서부터 베르셰바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 수 있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의 100배나 더하시어 나의 주 왕의 두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의 주 왕께서는 이런 일을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가 갓에 속한 강 한가운데 놓여있는 도시의 오른편에서 야제를 향하여 아로엘에 진을 쳤더라. 그때 그들이 길르앗에 와서 타티모시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냐 안으로 와 지돈을 돌아서 티레의 강한 요새에 왔으니 히위족들과 가나안족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유다의 남쪽으로 나가서 베르셰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라. 그런즉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80만 명의 칼을 뺀 용맹한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가책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행한 일에 있어서 제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주여 당신의 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소서. 이는 제가 아주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이 아침에 올라갔을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게 하라 하라. 그렇게 하여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지역 가운데 7년의 기근이 당신께 있게 하리이까? 아니면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추격하는 동안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당신의 지역 가운데 3일간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상의하시어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께 되돌아가야 할지 살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려있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확히 지정된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 한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단에서부터 베르셰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다가 천사가 예루살렘 위에 자기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을 멸하려고 하였을 때 주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니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제 너의 손을 가만히 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스족 아라우나의 타작장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았을 때 그가 주께 일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은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손이 저를 대적하고 저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갓이 그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여부스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만들어 세우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갓이 한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더라. 이윽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왕과 그의 종들을 보았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나가서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함이요 주께 한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시어 바치소서. 보소서 여기 번제의 희생 제물에 쓸 소들이 있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는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다윗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하겠노라. 또한 나는 내게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들을 은 50시켈에 구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 지역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셨으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